오늘 세 번째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죠. 여호수아는 신약에서 예수 같은 이름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누구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말씀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연관시키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늙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게 반복되어집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 오늘 여호수아는 잘 아시지만 모세에 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여호수아를 찾을 수 있지만 먼저 한 구절을 잘 찾아볼게요.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껴놓으시고 민수기 27장 18절 창출 레민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 자, 성경은 여호수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여호수아 민수기 27장 18절 우리 친구 이름을 생각하면 돼요. 민수 없어요? 민수? 철수, 민수, 영자, 말자. 자, 찾으셨나요? 자,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문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수아를 평가하실 때 여호수아는 그 심령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평가를 할 때 많은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평가 가운데 본질이 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여러분 나이를 먹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어떤 이야기죠? 이제 육체의 죽음을 뭐예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1절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어떤 시기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년 정도 흘렀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것들이 평안할 때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 과정들을 보면 모세나 여호수아나 꽤나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죠.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년 정도 흘렀으면 이제는 평안하다라는 생각이 들 나이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세상은 나이가 많으면 죄송합니다. 별로 일할 구석이 없습니다. 일할 데가 없죠. 내가 아무리 잘생기고 이쁘고 능력이 좋아도 나이가 먹으면 사회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요? 당신은 나이가 많으니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들한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나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좀 이 민수기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여호수아 말씀은 자 가나안 땅 정복했습니다.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죠.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10년 흘렀습니다. 이제 전쟁도 끝났고 편안하게 살 그쯤에 하나님은 나이 많은 여호수아한테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건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육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평안하다 할 때 그때가 넘어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젊은 사람이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때 또 다시 한번 2절에서 뭐로 말씀하시죠? 후반절에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거 우리가 인정할 부분이잖아요. 외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자기 이스라엘 모든 관리들을 불러다가 자, 내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건 또 어떤 것들이 생각나냐면 정리단계입니다. 무엇인가 정리하셔야죠. 뭘 정리하실 거예요? 재산도 정리하고. 재산 없으세요? 정리 좀 해주세요. 재산도 정리하고 또 내가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무엇인가 남기고 가야 될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뭘 남기고 가시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제가 여호수아를 말씀드릴 때 누구를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예수입니다. 자, 예수가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많고 늙어가고 힘이 없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자, 3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다. 과거 일들이죠.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하신 일들을 다 보았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 고통들은 우리가 볼 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 할 수 있죠. 그럼 지금 힘드시나요? 고난이 있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서? 라는 생각할 때도 있죠. 그런데 오늘 그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불러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세월, 또 수많은 전투,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그 모든 일들이 우리들 입장에선 하나님 괜히 애굽에서 불러서 이곳까지 오게 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고 말하는데 여호수아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공감하기 싫죠. 즉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 재정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육체적인 어려움, 내 과거의 삶들, 나는 왜 이런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자녀를 만나서 이런 환경이 돼서 어려울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준 거야. 공감이 별로 안 돼요. 저도 이 부분이. 네, 믿고 싶지도 않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건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그냥 자기 주관적인 주장. 나이가 많아서 지금 약간 정신 상태가 좀 온전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이런 자녀한테 얘들아 지금 너희들이 상황들 하나님 주신 환경이야. 라고 말하면 엄마 아빠는 왜 가난해서 나한테 이런 걸 줬어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4절까지 뭐 그런 이야기, 하나님이 이렇게 오신 이야기들, 쌓았던 이야기들, 땅을 주었던 이야기들. 그러면서 5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 이걸 봤다는 거죠. 저는 이게 신앙은 참 경험이 중요한 걸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습니다. 단순하게 그렇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살았던 인생, 과거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 믿은 지 꽤 되셨죠? 어떠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위해서 그런 삶을 주셨다고 지금도 공감하시나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게 공감되신다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얘들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걸 보여주셨다. 근데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말할지.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호수아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면 5절 후반절에서 4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기업이 되게 하셨고 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자, 가나안 땅 차지, 기업. 이게 이제 지금까지 삶의 과정들, 여러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 이끄신 목적인데 그럼 단순하게 우리가 땅을 넓혀서 이 땅에 잘 살자 이 말씀 안 하는 거 하시지 않는 거 아시죠? 이거 하나님 나라인 거 아시죠?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이런 과정들이 하나님께 왜 펼치셨을까? 하나님의 나라, 확장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애굽이라는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갔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광해의 고통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신 겁니다. 이게 아니면 모른대요. 전 모르고 싶어요. 모르고 그냥 잘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그냥 알 수 있을까? 경험할 수 있을까? 6절 말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행하라. 그절 떠나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갔지만 여호수아가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이럴 때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봤잖아요. 봤으면 경험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걸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한테 주었던 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들어라? 보아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는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은 너희들 날 알고 싶니? 그럼 인생 가운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인생을 살지만 그것을 나를 아는 것은 부족해. 그래서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찬양 부를 수도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으로 나를 알 수가 없어. 말씀을 삶으로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단다. 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아직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과 말씀드릴게요. 자, 가나안 땅에 10년에 머물렀지만 하나님께서 이들한테 계속 원주민들을 뭐라느라 말씀하셨죠. 세상과 혼탁하지 마. 그들이 더 똑똑하고 그들이 더 잘나고 너희들보다 배운 게 많고 잘생겼고 그들이 권력이 있지만 그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수가 없어 라는 말을 수없이 하셨고 10년이 흘렀지만 아직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분명 이들을 구원하셨고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셨고 평안을 주셨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머무는 이들한테 너희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할 거냐 어떻게 살 거냐라고 이들한테 명확한 삶의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목사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수 오실 때까지 우리한테 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다. 너희들이 그 일을 계속해서 너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그것을 이어서 가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먹히지 않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호수아가 7절부터 보면 그러면 말씀을 지켜가는 게 뭐냐? 여러 가지 말을 하죠. 7절에 뭐냐면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다 동사입니다. 들어가지도 말고 부르지도 말고 맹세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너희들은 세상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말씀을 지켜가는 게 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이 뭐냐면 세상의 신들에 너희들 마음 쓰지 마 이거예요. 뭘 하든지. 뭐라고요? 들어가지도 말고 부르지도 말고 맹세하지도 말라. 8절 말씀 읽을게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함으로 같이 하라. 아멘. 어떻게 가까이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우상을 향해 들어가지도 말고 부르지도 말고 맹세하지도 말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지켜 행해야죠. 거꾸로 말하면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원주민들, 가나안의 원주민들에게 속해서 끌려가는 인생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9절, 10절 뭐 그런 얘기 하시면서 10절에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계속 이 말씀을 강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추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의 기준을 두시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를 따라갔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성전 장막에 들어가면 나올 때까지 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원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배워갔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걸 보고 들었다면 행하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자, 11절 말씀.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조심해라. 뭘 조심해라?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말씀을 지켜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쓰러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을 오셨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열심히 뭘 하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여러분 헌신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조심하라. 그러면 이게 안 되면 10절 보니까 더불어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며 민족들을 우상들을 가까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 젊은 처자들 그렇잖아요. 아들 키우지만 엄마 아빠 왜 안 믿는 사람 결혼하는 거 어때요? 맞아요. 자기 좋을 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삶을 살지가 보여요. 하나님 분명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만약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서로 왕래한대요. 그들과. 이게 뭐가 옳고 그름을 몰라요. 자기 기준에 사는 거죠.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를 파리라. 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가 만약 전제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말씀을 지켜서 세상과 혼합되지 아니하면 앞에서 있었던 모든 일, 하나님의 일들을 너희도 경험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얼마가 되어 힘들게 할 거야. 주변에 그런 분도 있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인종차별 하는 게 아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 결혼을 사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내 믿음이 좋아서 끌고 가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으실걸요? 그럼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들은 농사를 접은 경험도 없고 40년 동안 농사 접은 적이 없잖아요. 그 전에 애굽에서 종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보니까 농사 기술력도 좋고 똑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 100%다 없애 그랬더니 한 90% 남겨놓고 쫓아내고 10% 남겨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 게 아닙니다. 10% 남겨놨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타협하는 그 순간에 그들이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이끄신 건데 결국은 그들을 바라면서 좋다라는 거죠. 지금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스스로 위안하죠. 90% 했잖아요. 그럼 10%가 올무가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을 하리라. 자,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아멘. 너희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알아. 이게 굉장히 재밌는 해석인데요.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걸 몰라서 안 따라가는 줄 아세요? 알아요. 알면서도 10%가 남아있는 거죠.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 저도 마찬가지로 알아요. 아는데 싫은 거죠.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알고 있잖아. 알아도 안 해요. 모르면 가르치면 되죠.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봤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뭐요?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본능적인 거 맞습니다. 저 인정해요. 여호사도 정확하게 듣고 있습니다. 너희들 알고 있잖아.
자, 우리 또 15절 말씀 읽고 이제 2절 남았으니까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네. 그럼 말씀은 두 가지가 있답니다. 15절 보니까 선한 말씀이 있고요, 불길한 말씀이 있답니다. 자, 임한다는 건 제가 말씀드렸어요. 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어떤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뜻을 통해 살기 원하는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존재해서 그게 삶으로 드러나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건 두 가지가 있답니다. 뭐요? 선한 말씀이 있고요, 불길한 말씀이 있답니다. 그럼 어떤 게 선한 말씀이 어떤 게 불길한 말씀이냐? 말씀은 다 선하죠. 그러나 그 말씀이 말씀으로 가지 않으면 불길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남은 자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건 이제 너희들이 이 삶으로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말씀하는데 어떤 일인데 그게 불길한 말씀이라는 거죠. 왜요? 하기 싫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했다. 임했다는 뭐라고요? 삶으로 표출되어져야 되고, 두 번째,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했다. 누구에게는 선한 말씀이고 누구에게는 불길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선한 말씀이에요? 불길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니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사람에 따라 다르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가나안 땅이 완전하기를 원한다. 16절 마지막 말씀하고 정리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아멘. 만약 전제 조건이 만일 너희가 선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거냐, 불길한 말씀을 받아들일 거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한 언약. 여러분 지금까지